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에 대하여 그 어떤 불만을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음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10장, 11장, 12장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 바울 자신이 체면이 깎이고 바울이 부끄러워지고 권위가 떨어지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저들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내가 사도됨이 분명하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변호와 이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자신을 향한 무슨 인격적인 모독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든지 다 수용하고 긍정했습니다만 그 사도권에 대해서 그 공격이 올 때는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옳고 참되고 스스로 권위 있다고 우리의 가르침이 바른 것이고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 너희가 분별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보면 7절 읽은 대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죠. 그 저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너희는 기준이 외모에 있다. 육체에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바울이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저들이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근거 그걸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은 너희의 근거는 어디 있냐? 너희는 외모에 있다. 외모에 너희 기준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 너희들이 나를 지적하는 대로 나는 외모에 있지 않다. 나의 자랑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근거에는 내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게 빠르고 편하고 확실한 것 같고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꾸 외적인 조건으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를 기뻐하셨고 내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펼쳐간단 말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늘 말 속에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그 훌륭하고 그 사람이 그 무슨 업적을 내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왜 자꾸 외적인 것으로? 아니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더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구석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저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봐라.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고 내세우는 것들 말입니다. 남다르다 이거죠. 우리의 남다른 말입니다. 학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남들보다 좀 우월한 것들 그런 것들 남들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영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 조건들 자격들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은혜들, 그 은사들을 다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자신들이 그 이유와 조건이 되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봐라. 바울 봐라. 우리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지금 외모로 뒀다 이겁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한다면 외모도 말이죠. 좀 이렇게 딱 척 보면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의 얼굴 뒤편으로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비치고 무슨 성화들 보면 무슨 성자들 그림에
얼굴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고, 네? 적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들, 종교성들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보니 참, 당신은 왜 못생겼습니까? 이게 불만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무슨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환하거나 아니면 뭐 볼만하듯이 무슨 매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외적으로 풍기는 것도 뭐 그렇게 따를 만한 것이 없고, 조건들도 그렇고, 사는 것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드는 조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남들, 그게 자신들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자신들의 잘남 조건들, 내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 어떤 사람들, 만일 이 사람은 그 거짓 교사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그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궁상맞고 외모도 변변치 않으며 저가 사는 것이 저렇게 어렵고 고난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외적인 조건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그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나의 잘됨으로, 나의 잘남으로 삼는 저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외모에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것이, 내 조건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내가 잘되고 잘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나의 믿음 자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누추할지라도, 내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 시선을 끌지도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믿음으로 살렵니다. 이 믿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고 이 믿음으로만 살렵니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고 방법이고 내 생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고백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상 받아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는 것이 새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왜 그런 자리에 동원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성과들이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을 만해서 얻은 결과이며 그것이 내 신앙의 증거로 써버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죠. 받은 것입니다. 이게 먼저 보냈던 고린도전서 4장에 이 얘기 미리 했습니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누가 너를 구별했냐. 저들이 남들과 달라서 은혜를 받을 만하고 구원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저들이 은사도 받고 이렇게 잘나고 이 형편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무엇이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무엇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만들었느냐? 너희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그 9절부터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너희 육체를, 너희 외모를 자랑하고 그것을 근거로 너희 신앙을 확인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이어서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사도라고 여기겠냐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을 배척했던 이유를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재료가 됐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 이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목사라면 좀 목사답게 생기면 좋겠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 서면 무슨 위엄이 느껴지고 목소리에도 무슨 거룩함이 묻어나고 경건함이 묻어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 얘기 우리 어제 봤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뭐요? 외모로 하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준들, 이론들, 생각들, 세상적인 어떤 방식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그걸 다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런 기대와 기준과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게요, 무엇에? 믿음에 먼저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 속에는요, 우리의 외모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천합니다. 초라합니다. 약합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실수투성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겨우 그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적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자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거 잘못 나가는 것이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만 하고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무엇으로 너희를 구별했느냐? 너희가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무엇으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 믿음을 받은 것,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외모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됐다.
그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킨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 안에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 그 능력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깨버린단 말입니다. 부숴버린다, 파괴버린단 말이죠. 뭘요?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삶의 상식들, 그게 다 깨져야 그 위에 믿음, 복음, 그것이 자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고 있습니까?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자신은 악한 존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가 경험한 대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당하는 자신의 인생은 복음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거나 해서 자신이 그런 경우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는 조건이 된 나의 외적인 것들, 그것은 나의 육체된, 나의 외모인 내 본질이다. 그렇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너희가 자랑할 만한,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 내 외적인 조건에서 나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느냐? 무엇이 나의 자랑이 됐으며 무엇에 힘입어서 내가 이 사역과 너희들 앞에 담대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 앞에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도 너희 앞에 이렇게 담대한 자로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너희는 내 외모를 지적하여 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를 배척하려고 들지만, 내가 너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유하며 담대하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종과 같은 자세로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내 외적인 조건들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 인생, 내 삶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다. 비루했다. 비천했다. 당했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모자란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다. 그것은 다 나의 약함들이다. 그것을 증명할 뿐이다. 바울은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내가 진리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한 나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을 복종하여 왔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 인생으로 살아왔다. 내 속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것으로 나는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무슨 조건과 자격으로 그럴만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되면 오늘 읽은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을 막 깨뜨리고 부시고 그걸 파괴시켜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깨지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들, 아집들,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을 깨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거예요. 내 외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 뭡니까? 받은 겁니다. 나는 받은 것으로 삽니다. 나는 받은 것으로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외모로 하는 것 아니다. 받은 것으로 산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기준들,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이런 기준과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요구들과 그런 상식들이 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자로 떠는 자로 그저 상대와 비교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유치원생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늘 알게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그것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무슨 대단한 것으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믿음으로 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내일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에 예배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연말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